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는 특별히 성체를 모시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성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성체가 이 세상의 우리들의 생명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신 분을,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인성과 더불어 당신의 그 신성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영원히 이 세상에서 찬미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을, 성체와 성혈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과 신비입니다.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네. 네, 이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느라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조카와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데려오고 뺏어갔던 그러한 5 왕들, 그러한 것 다시 데려오고 그럴 때 마중을 나온 멜키세덱 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레위 지파 12사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제는 분명히 레위 지파이고 사제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지파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예수님은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사제라고 부를까요?
시편 110편에 보면 너는 멜키세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지파에 따른 율법에 따른 사제가 아니라 족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바로 하느님께서 친히 세운 그러한 바로 멜키세덱을 잇는 영원한 사제라고 그래서 우리 일독서에서 멜키세덱의 그림을 독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가는 칼을 들고 무장을 한 모습이고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의 살렘의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멜키세덱은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덱은 정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멜키세덱은 평화의 왕인 동시에 정의의 왕. 그러면 정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은 누구에게서 완성되나요? 예수님에게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멜키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예형입니다. 네, 우리는 성체와 성혈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은총이 우리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때 오늘 초등성체를 하는 우리 어린이들 그래서 성전에서 무릎을 꿇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영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은 성 베드로 율리아노의 프랑스의 유명한 그 수도의 창설자입니다. 베드로 율리아노는 5살 때 베드로 이 성인이요 5살 때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이 아이를 찾아낸 것은 어디서 찾아냈냐면 제대 위에 여기 그림에 여기 보면 있죠? 애기가 이게 감실이죠? 그림으로 그려진 감실이고 감실 옆에 촛불인데 그 감실 앞에 가서 그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는 왜 거기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너 왜 거기 가서 있니? 그러니까 그 감실 안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중에 이 성인이 커서 이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는데 그분은 성체를 흠숭하는 지속적인 성체 그것을 하는 두 수도회를 남자 수도회와 여자 수도회를 만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된 성사, 지극히 복된 성사는 성체 성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극히 복된 성체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내가 여러분 성체를 내가 영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은 얼마나 크냐면 그분이 이 성사 안에서 지극히 복된 이 성체 성사 안에서 당신이 무한한 선을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잘못이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줄 알면서도 무한한 선으로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신성과 인성을 전부 나에게 주시. 그 무한한 선보다 우리의 배은망덕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성체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느님의 그 지극히 선하신 무한한 그분의 선을 얼마나 짓밟는 끔찍한 죄악인지 우리는 이 베드로 율리아노 성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성체를 모시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 우리의 악의가 우리의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성체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사랑보다 우리의 악의가 우리의 죄가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을 하느님의 자비보다 우리의 죄악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예, 우리들이 성체를 영하는데 얼마나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카톨릭 신자들 그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 안에 현존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70%가 된다는 거, 70, 80%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성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분의 무한한 선을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가 성체를 영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고 그죠? 친지들이고 그죠? 우리의 부모이고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무한한 선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이 끼치는 그분에게 가하는 그 배은망덕과 그 죄악과 그분에게 드리는 그 모욕과 상처는 너무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예, 베드로 율리아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복된 성사, 성체 성사 안에 있는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열렬한 사랑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로다. 내가 세상에서는 많은 일을 이뤄놓은 것 같은데 내가 성체 안에 있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열렬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겠죠? 예, 옛날에는 미사를 전부 다 벽을 보고 저렇게 공의회 전에는 저렇게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성체 성사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현존하십니다. 영성체로 우리는 그분과 친교를 맺게 됩니다. 좋으신 선하신 주님께 가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그분 선하신 주님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께 말씀드리고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주님과 이런 내적인 대화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지고 지니고 다닙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분은 우리의 마음, 우리 생명의 중심이 되십니다. 이게 성체 거동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성체 성혈 대축일에 이렇게 이날에 성체 거동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성당에서는 성체 거동을 우리 지난번에도 김포에서는 했죠. 이 성체 거동을 성체 거동 행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비오신 분님이 성체에 대한 Picture this. It's an ordinary Thursday morning in your city. Traffic flows, people rush to work, children walk to school. But something extraordinary is about to happen that most will never notice. In a few hour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will literally walk down your street. 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목요일 저녁이 되면 말하자면 사람들은 아이들은 학교 가고 사람들은 일하러 가고 그렇죠? 그렇게 가지만 성체 성혈 대축일에 그분은 1년에 한 번 감실에서 나와서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와 그 마을을 지나다니시는 것처럼 성체와 성혈 대축일에 거동을 하시면서 그분은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 우리의 집들을 친히 2000년 전처럼 똑같이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통해서 그분은 실제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겁니다. Not in glory, not with trumpets, but hidden under the appearance of bread. 예, 그러나 영광 속에서도 아니고 트럼펫을 불면서도 아니라 너무 조용하게 성광 안에서 숨겨진 모습으로 그분은 우리들이 1년에 단 하루를 성체 거동하는 날 그분은 우리의 살고 있는 동네와 마을을 직접 걸으신다는 겁니다. Golden vessel moving house by house through your neighborhood like a divine census taker checking on his people. This is the scandal of Corpus Christi that millions miss every year. 그래서 이날은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그분이 우리들 하나하나를 우리들의 내 삶에 실제로 그분이 우리들 곁을 지나간다는 우리들의 삶을 그분이 걸어서 지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See pageantry where they should see presence. They witness tradition where they should recognize transformation. They watch a religious parade when they should be encountering the same Jesus who walked dusty roads in Galilee. 예, 그래서 단지 우리는 멋있는 전례를 그런 멋있는 광경을 행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실제로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Pio knew this secret. The monk whose hands bled Christ's wounds for 50 years understood something about Corpus Christi that escaped even many priests. He discovered that this feast day wasn't just about honoring the Eucharist.
It was about accessing a specific kind of grace. 예, avail- 그냥 단지 그거를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은 우리들의 사는 곳을 하루 동안 지나가시면서 실제로 은총을 특별한 은총을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은총에 우리들이 다가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available only once a year. Here's what Padre Pio realized. Most spiritual practices work gradually, like medicine taken daily, but Corpus Christi functions like spiritual surgery, intense, precise, 예, 보통 우리 약을 매일 먹으면 조금씩 낫는 거와 같지만 성체 안에서 그분은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분은 우리들 안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capable of healing wounds that have resisted years of ordinary prayer. The proof? In 1958, a desperate mother brought her mute daughter to San Giovanni Rotondo 3 days after Corpus Christi. The child hadn't spoken a word in 7 years. Padre Pio simply asked, "What did you do on Corpus Christi?" When the mother replied, "Nothing special," he smiled and said, "That's the problem. Corpus Christi is never nothing special." 예, 이제 1958년에 비오 신부님께서 어떤 엄마를 아주 절망적인 정말 그 엄마를 만났는데 그 엄마는 아이를 아이가 있었는데 7년 동안 태어나서 7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아이를 가진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오 신부님을 산조바니 로ton도로 찾아왔는데 그날은 성체 축일이 지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보였습니다. 그 엄마한테 그 여자의 고통을 이제 알게 됐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됐는데 성체 성혈 축일날 무엇을 했습니까? 물으니까 아무것도 특별한 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비오 신부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성혈 대축일 날에. 그러면서 이제 신부님이 그 성체를 제대로 그 성체를 모시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He then taught the mother 3 specific practices. She returned the following year with her daughter. On the feast day itself, as they completed the 3rd practice, the 7-year-old girl spoke her first words. Jesus is here. 네. Today, 그래서 비오 신부님이 3가지를 계속해서 행하라고 실행하라고 수행하라고 숙제를 줬는데 1년 후 성체 축일에 산조바니 로ton도에 왔는데 그 아이가 첫 마디를 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오 신부님이 깨달은 성체 거동, 성체 행렬이 무엇인가, 성체 거동을 통해서 행렬을 통해서 어떤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Today, I'm revealing those same 3 practices that Padre Pio called the hidden architecture of divine visitation. 예,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방문하도록 만드는 법이라는 거죠. 하느님 방문의 건축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방문하도록 만들어주는 길이다 하는 거죠. These aren't complicated rituals requiring theological degrees. They're simple actions that create spiritual conditions for extraordinary grace. But here's what makes them different from other devotions. They work in sequence, each building on the previous one, creating what Padre Pio described as a perfect storm of receptivity in the human soul. 예, 네, 거기에 이게 건축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은총에 그러니까
새 건물처럼 하나의 프랙티스를, 하나의 실행을 거행하고 그러면 이게 한 건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건물도 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세 개의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If you're ready to transform this year's Corpus Christi from a beautiful tradition into a personal encounter, 네, 그래서 그냥 단지 성체거동이 아주 아름다운 행렬이나 전례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실제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제가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뭐냐면 이제 성체성혈 대축일이 오기 24시간 전에 첫 번째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한번 불을 켜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일이 내일 아침이 성체성혈 대축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꼭 첫 번째 거를 수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자기 집에서 가장 캄캄한 곳에 찾아 들어가라는 겁니다. 네, 특별한 뜻이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휴대폰도 가져가면 말하자면 안 되고, 말하자면 컴퓨터나 그런 것도 없고, 가장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방에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재고조사를 해야 된다. 이분이 표현을 합니다. 무슨 재고조사일까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성체성혈이 오기 24시간 전에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의 재고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내 영혼에게 정말로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뭘까? 뭐 돈이나 재산이나 그런 거 한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오늘 정말로 세상에 내가 끝날을 내가 만난다면 나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가장 내가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재고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체거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왜? 올바른 준비 없이 성체거동에 참여해봤자, 올바른 준비 없이 성체를 영해봤자 제대로 은총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거죠. 이래서 이것을 이분은 어둠의 수연이라고 했어요. 가장 캄캄한 곳에서 자기 영혼이 정말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자기 영혼의 그 자기 안에 있는 진짜 깊은 어둠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묵상이나 반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자기 영혼의 심층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느님이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자신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속모습을,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포장된 겉모습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증상만 보지,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어, 내가 뭐 분노가 많아, 내가 이기심이 많아, 내가 뭐 탐욕이 많아, 교만해, 이런 증상만 알지 그 근원을
이것이 진정으로 내 자신이,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장 커다란 많은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하느님일까요? 내 영혼의,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내가 현재 앓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수많은 병의 원인은 뭘까요? 그 증상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내적인 원인은 나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겉모습만 본다는 거죠. 애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든지, 이런 자기의 이런 남들과 비교를 하는 이런 겉모습의 증상만을 볼 뿐이지, 그 증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자기 안에 있는 원인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캄캄한 속에서 들어가서 자기의 숨겨진 근본 원인을,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요청하면서 상황을 바꿔달라고만 하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을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만 바꾸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병,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영적인 병의 증상만을 바꿔달라고 하지,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뿌리를 바라보거나 그것을 뿌리째 보거나 그것을 드러내거나 그것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치유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에게 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기의 모습은 이미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이미 다 정해놨어요. 이런 부분은 건들지 마. 그죠? 손대지 마. 나는 이걸 바꾸고 싶지 않아. 내가 술 먹는 거 왜 나보고 술 먹지 말라고 그래. 내가 담배 피는 거 왜? 내가 돈 쓰는 거, 내가 시간 쓰는 거 그걸 왜 간섭해?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을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비오신 분님이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왜 30년, 40년 수많은 사순절이나 대림절을 간, 왜 그 사람의 영혼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재고조사, 자기에게 속속들이 자기가 바꿔야 될, 자기가 직면해야 될 자기의 그 모습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도록 가장 캄캄한 속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편안히 앉되 그러나 눕지는 말라. 그리고 쉽게 자기 옆에 노트와 펜을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재고조사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일 성체 안에서 그분이 자기의 동네, 마을, 거리, 자기 자신을 방문하실 때, 그분이 나에게로 걸어오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병과 문제를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의 기만,
자기의 환상을 가지고 대부분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거기에서 첫 번째 수련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캄캄한 속에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분노일 수도 있고, 너무 과중한 책임감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중압감일 수도 있고, 이것은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아닌데 하느님이 져야 될 짐인데, 마치도 자기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지고 있다는 거죠. 테레사 마르티네즈라는 자매의 경험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자기는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왜? 나는 가족들의 모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사랑이 많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 그 방 안에서 수련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들의 성령이 되려고, 자기가 그들의 주님이 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자기가 주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 노력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기가 질 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주님에게 맡겨야 될 일인데 자기가 그걸 다 짊어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분노와 피곤함과, 그쵸? 배신감과, 그쵸?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게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너무 큰 근심 걱정을 지고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을 외우지 못하도록 자기가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느님이 된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직면해야 될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는 돈이 맨날 부족하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바꿔야 될 것은 내가 씀씀이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생각은 않고 똑같이 옛날처럼 살려고 하면서 돈을 더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면해야 할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내가 꼭 해야 될, 누구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그것을 대화인데 계속 살필 미루고 있다든지,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인데 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몇 년, 10년, 20년을 내가 끊임없이 미루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내 자신에 관해서 불편한 진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직면해야 되는데 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어둠 속에서 이것들을 우리들이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느님께 청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하느님께로부터 꼭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느님께 요청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은 실제로 내가 내 영혼이 정말로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그분에게 청하기보다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내가 마땅히 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느님께 청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자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내가 한 후에 이것을 그 다음에 노트에 적어서 그 다음날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성체 거동을 할 때 그 뒤에 바짝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체 거동을 할 때 사람들도 많고 소음도 있고 성가도 있고 우리들의 시선을 흩트리는 것들이 많지만 바로 성체 거동 바로 뒤에서 그 성체를 우리 눈에서 놓치지 않도록 가까이 가면서 자기가 찾아냈던 어둠 수련을 통해서 찾아냈던 자기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에 대한 구경꾼이 아니라 성체에 대한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같이 동반하는 그분의 동반자요, 그분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 대신 내적 침묵을 하면서 걸어가라고 그 바짝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체 행렬은 음악이나 기도나 관중이나 소음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외적 환경이 소란스럽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 관계없이 그분이 내 안에 내적 공간에 들어오도록 그분의 현존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신부님이 시켰어요. 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예수님, 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있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과 함께 영원히 나는 내 마음속에 당신을 영원한 나의 동반자로 영원한 주님으로 나는 그분을 모시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알겠죠? 예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 저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는 그분에게 간청하는 거고 하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겠다는 그러한 12사도들과 그분이 맺은 친교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주님이 져야 될 짐을 자기가 지었던 것이 뭐였고 자기가 회피했던 것이 뭐였고 자기가 요청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어린이처럼 그분이 나에게 무한한 선이요 무한한 자비요 사랑으로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기를 위해서 원하시는데 내가 그분에게 간청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막은 거다 하는 거죠. 그것을 그분에게 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행은 뭐냐면 이 코르푸스 크리스티 성체성혈대 축일의 축일이요 옛날에는 8부 축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집안에다가 식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얀 천을 깔아놓고 거기에 십자고상이나 예수님의 성화 이콘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초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재고조사한 그 내용 그 메모를 노트를 거기에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족이 앉을 때마다 예수님 어제 성체거동을 통해서 저희에게 오신 예수님 저희 집안에 머물러 주소서. 이렇게 8일 동안을 계속하면서 그분을 8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8일 지났는데 떠나실 건가요?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매일매일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그러한 관계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파드레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성체에게 어떻게 우리들이 다가가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그 유튜브에도 보면 이 코르푸스 크리스티라고 여러분이 이것을 치면 거기에 이 파드레 비오 신부님의 이 세 가지 수행 그 방법이 거기에 나와 있고 번역을 누르면 한국말로 번역이 나오는데 물론 틀리는 번역도 있어요. 이상한 번역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잘 맞는 번역이니까 그것을 이용을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